마라나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여름이라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히려 더운 날 또 감기 들더라고, 그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1년 내내 다루어도 실증나지 않을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기도가 어느 때든지 안정되게 늘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 일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또 몇이나 드실란가 싶습니다. 매일 기도하시죠? 이 기도가 없으면 일단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분위기도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치님들 뵙고 또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얘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다른 어떤 다른 물질이나 이것보다도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것을 제가 제 자신이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제 삶에 있어서 갈등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쓰러지고, 또 어느 순간에 평안으로 이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도를 많이 누가 해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기도에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항상 분위기, 여건을 만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은 또한 우리 신앙과 믿음과 이와 같은 것을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나 봉사가 없으면 당장 줄어들고 당장 없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없어져 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당장 내 마음에서 빠져나간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다른 실제 부분을 조금 나눠보긴 하는데, 서두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약에서는 그 금양로가 성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성구가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게 금촛대입니까? 진설병입니까? 아니면 금양로입니까? 금양단, 향단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연기가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히 여기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기도는 좀 약하게 되는 것,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자신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마음은 알죠.
이렇게 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압니다. 어제부터 오늘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중에 꼭 들어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의인이면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사도에 준하는 야고보 선진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아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 웃도 하나 더 줘요. 우리나 똑같아요. 유대인 상수를 하는 방법이. 한 아사리온 2마리, 두 아사리온 뭐요? 5마리. 한 마리 더 줬죠? 그 맛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는 거 아시죠? 예, 깎는 맛으로 가죠. 네. 그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 십자가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서 또는 하나님 눈 안에서 전혀 띄지 않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참새가 무엇이라고까지도 작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당신님의 자녀. 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나셨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전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거니? 내가 사람으로는 더 이상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내가 더 이상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 왜 죄가 관영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죽겠어요. 그냥 사람만 바라보면. 내가 제약대로 처리했다면 하나님 못 사시는 거예요. 인생들 돌아봤더니. 이해가시죠, 어머니가? 예. 근데 그분이 복음의 뜻을 좇아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구가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때와 적합성과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겠죠.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제일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중요해요. 무슨 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실은 내가 폭창 터지고 하늘 어려웠고 막 갈등할 때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단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내 비록 당장 어려워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 복은 어떤 상황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갈등 겪는다 할지라도 아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무엇이라고? 네. 우리의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인생을 당신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 그렇게 막 초긴장하고 또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이 딱 나오면 한풀 꺾고 들어가. 기도할 때.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시죠? 저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이대로는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막 한다든지 저 사람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한다든지 할 때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이래 해서 구원하시고 아주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하면 그 마음이 수그러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래라. 아멘. 꼭 감사함으로 하셔요. 그냥 절박하다가 그냥 밑에보다 확 들어가지 마시고. 예. 왜? 그렇게 해본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록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1년 맥도날드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숨결이요 헐떡입니다. 헐떡이라는 말 표현을 번역을 기해서 그랬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단어가 없어서 나와보죠.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기도가 없는 것은 뭐라고요? 재앙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도가 없이 행하는 것은 비록 했어도 상급이 없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떡떡떡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문을 펄컥 열고 막 들어가는 것하고 같아요? 지금 그랬다가는 경찰에 끌려갈 테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요. 또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집을 갑자기 그냥 펄컥 들고 누구 있습니까? 하고 들어가는 거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앙이죠 이것은. 요새 그렇게 따라 못 살아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저는 복 있는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일생이다. 그분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 모았다 오더라고요. 만일 기도가 그대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기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찔림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생기거든요. 그걸 털어놓으라고 말해요. 털어놓고 기도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기도가 그대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기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는 엉망일 것이며 전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늘 들었어도 사실은 그렇게 바로바로 쉽게 나오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앙금 없는 찐빵? 앙꼬라고 하면 그 일본식 발음인 것 같아요. 앙금이. 네. 네. 앙꼬 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 많이 쓰죠. 학생도 앙꼬라고 하는가? 아, 그래요. 예. 그 일본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전에 우리의 무력함과 다른 사람의 무력함을 펼쳐놓는 것이다. 아버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 자신의 기도 내용 속에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 기도도 안 될 것이고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라고 있으며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죠. 우리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내면 그리자로 지극히 어려움 가운데 11조 내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내게 11조를 내봐라. 내가 어떻게 복을 넘치게 주는지를 시험해봐!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연복에다가 2렙돈, 요새 말하면 라면 하나 정도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체 했다는 거 아시죠? 딱 집어넣었으면 이제 생활비 없으니까 과부는 굶어서 죽었겠습니까? 천만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저 지갑에서 큰 돈 꺼내서 넣은 사람보다 많은 돈을 넣느니라 하셨는데 다음날 과부는 굶어 죽었더라 하면 교회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 돕기 위해서 성을 모았는데 지독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드러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더라 하면 돼 안 돼? 이게 말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넉넉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11조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한번 나온 김에 생활비가 한 150만 원 필요한데 어느 사역자가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내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한 2달 안 냈더니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먼저 5만 원 띄자. 50만 원 다 가져도 살기 힘든데 탁 뛰었더니 2달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5만 원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고 있더래요. 생활이 있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뺀 만큼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자, 막 흩어서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자문에 나오죠. 또는 뭐요? 그냥 많이 모아야겠다고 재물을 모아도 뭐라고 써요? 가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정보 우리 일부에서 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 매우 적다. 이해 가십니까? 기도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해야지.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많다, 안 많다? 많지 않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만들어지면 쉽게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고요. 범죄한 가운데서는 전혀 안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것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열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 사도는 전도자인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많은 계시를 하는가 했더니 이런 기도 덕분이었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만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하잖아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인해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한 2가지 들고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한 때 하실 말이 있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서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미디암의 남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갈렙의 아들이요 훌의 손자가 부살렐 성막에서 금은 노스를 제조하는 20살 안 됐다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훌, 자 읽다 보면 잊어버렸네. 어디 갔는가? 네. 자, 제가 갑자기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지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지쳐가서 팔이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홀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했고요. 자, 몇 가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는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막 잘 나올 때는 이겨. 그러면 또 뭐요? 져. 그럼 하면 이겨. 이러다가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의 형인 아론과 그죠? 훌이 합력하여 기도를 했다. 세 사람이 팔을 들어줬어요. 여럿이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군대의 수나 병기의 우수성을 싸운 게 아니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이 육신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아말렉 같은 육신에 늘 된다는 것이에요. 진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함께 아말렉을 이겨내듯 우리의 육신과 정욕도, 이 마음에 파고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10가지 다 신들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잖아요. 뭐 파리대왕 찾고 뭐 이대왕 찾고 거기 나오는 있는 이런 신들이 갈 수 있는 모든 이 정력이 바로 이 싸움에서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육신입니다. 또한 모세가 지쳤지만 이길 때까지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다가 지치면 많은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이겨낼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 늘 하던 얘기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어록에 보다시피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은 재앙이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도가 있었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세겜인가?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딱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장막문에 나와 있는데 저 멀리서 흰옷 입은 사람이 오는 거죠. 아마 유달리 흰옷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이 아마 더 뚜렷하게 또는 이색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세 분이 천사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하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데 포함해 천사 셋을 영접하고 접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자가 일부러 아브라함을 거쳐 지나가는 누구를 없애려고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실은 소알까지 없애려다가 소알로 가는 바람에 소알을 안 없었어요. 원래는 그돌라오메르가 싸웠던 5개 왕국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그드마, 또 뭐죠? 아드마, 또 뭐죠? 소알이거든요. 자, 소돔의 진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줄다리 거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는 줄 40명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그 얼마나 끈질기게 간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리고 사실은 10명이 안 됐어요. 그럼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누가 살아났어요? 예. 사실은 의인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속에 죽어야 되는데 롯의 가족을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냈잖아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지극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서로 가지고 있는 가축이 많아가지고 목초지 부족하니까 먹던 데 다투어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영어서 나눠지자, 요즘 학생들 말로 하면 찢어지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네가 먼저 택하라고 했는. 사실 그것이 잘못은 잘못이에요. 내 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네. 자,
너무 잘 아는 짐 엘리엇의 기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내용이 9장 57절 누가복음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다. 조출이도다. 오래 사시고 싶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도. 사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하나님 빨리 육신이 떠나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개통받아 굴러도 좋으니 이생이 낫다 하고 사신다면 기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의 1장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밑에 소개하겠어요. 만일 제가 저 생명의 피를 아낀다면 저의 주님의 본과 반대되게도 그것을 제물로 쏟아붓기를 거절한다면 저는 분명 하나님의 낯이 부싯돌같이 굳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오면 저의 생명을 제 피를 취하셔서 당신의 타오르는 불로 사로소서. 이렇게까지 우리 기도 않잖아요. 이번에 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아낄 것이 아니기에 제 목숨은 제가 아낄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취하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봉헌물로 부으소서. 제물로 삼아달래요. 피는 당신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사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요약해보면 당신을 위해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까지는 못 오잖아요. 29세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미국으로 옮겨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출신은 스코틀랜드인데 짐 엘리엇이 자신의 피를 에콰도르의 순교자로 쏟아부음으로 와오라니 부족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1956년에 그것 원주민들에게 선교 방송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비행기로 투하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손을 흔들까지 봤어요. 이쯤 되면은 저들의 마음이 녹여졌구나. 그들이 누구냐면 38명, 총 56명인 아우카 부족이에요. 아오라니 부족이 하나, 아우카 부족인데 그래서 그들이 작정한 날에 딱 비행기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원주민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했어요? 독침을 공격을 해서 다 죽였어요. 짐 엘리엇의 기도를 보니까 말씀대로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이 되면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 썩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지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도 없어 아직. 없는데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두 딸과 함께 난 여기를 떠날 수 없어 하고 그 뒤에 2년쯤 뒤인가요? 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글을 보면 내 남편의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겠는가.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서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도 죽으러 하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세인들의 놀라움을 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기도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물이 되었어요. 참 쉽지 않은 기도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주 앞에서 그가 맹렬한 사랑을 가졌으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달라고 했겠습니까? 자, 기도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담대하고 모험적이어야 하나 실상은 검약하고 너무 현실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어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 다 쓰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200만 원이 해야 되는데 가진 것 100만 원밖에 없으면 주님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머지가 없어서 저 일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 가셔야 뭔 말인가? 이렇게까지 않잖아요.
제가 100여만 원 있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한 1, 20만 원 더 보태서 할 정도. 근데 2배 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기도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 실상이요. 마땅히 담대하고 모험적이 하나 실상 검약하고 너무 현실적이다. 이렇게. 기도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셨을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할까 말까 했던 마음이 굳어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야고보 4장 2절에 이런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말씀처럼 그분께서 기도의 응답으로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다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해가죠? 이게 한쪽으로만 받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받았으면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내 감동을 또 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때로는 봉사, 때로는 섬기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이번에는 아버지께 들으시는 거다. 그래야 주고받아야 뭔가 매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만 읽고 있으면 그렇게 갖고는 일을 못한다는 거.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이제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다. 왜? 네가 나한테 그 일을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네 발걸음을 그 일을 하도록 옮기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기도의 힘이요. 네가 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말했잖아. 그래 나는 네 발을 옮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여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난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이시죠? 예, 실제로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고 합시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분명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가 돼야만 기도도 기도답게 나옵니다. 해보시 알잖아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지 않은 것은 일단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기도 맥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기도의 흐름이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뭘 안 했다는 것이 일단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성도가 기도하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실로 하는 기도는 일단 접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접수가 안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먼저 그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얘기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지 못한 것은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닌데 세 번째 문제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면 왜? 하고 부른 것은 그 아버지 합당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간 아저씨가 왜 그러겠습니까? 지나간 형님이 왜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네. 아빠 하면은 내가 그의 아빠가 되기 때문에 왜 그래? 하고 답변하듯이 그 얘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 때문에 아버지이시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본디 나의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기도 실제입니다. 물론 내 일은 내가 하죠. 하지만 기도할 때는 그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만 안 풀어져. 해결이 안 돼. 어려워.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붙들어야 되고. 왜? 내가 안 되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그대 다시 한번. 본디 나의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정작 그럴 때 또 안 돼 갖고 있어. 마음이 각박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난 힘들어.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물려 있어요. 또 어떠한 정욕적인 일에, 육체적인 일에 너무 휩싸여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안 나오죠. 너 먼저 그부터 정리하며 하자. 안 나와요. 기도가 그게 막 아무 때나 쭉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온다 하는데 그게 뭔 기도겠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 그건 입에 발린 소리는 접수가 안 되겠죠. 그거죠? 아무리 힘들할지라도. 사탄의 보이스피싱과 방해를 경계하라. 사탄은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통로가 됨을 잘 알므로 방해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네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바사의 왕이 20일 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장차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겠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하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쫙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을 누가 막아요? 당연히 사탄이 막지. 통로를 막 가로막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지대에 누가 있어요 지금? 중간 하늘에 누가 있어요? 사탄 있잖아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가 무슨 말 있지? 기도하다가 말고. 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 하다 보면 콧방에 퉁 떨어질 뭐 있지? 인쇄가 기도 대행을 해놓고 뭘 했는가? 그냥 비몽사몽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 죄송한데 기도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를 악용하여 거짓된 응답을 보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성도로부터 정말 너무나 못 볼 일을 당했다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 성도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성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엿들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거 내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이런 비슷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는 사탄이 흔드는 기도예요. 보이스피싱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느 때 그러잖아요. 막 성을 오고 어느 때 힘들 때 뭐 할 때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예? 예, 더 이상 나 성도들과 같이 엮어주기 쉽습니다. 관계 맺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이건 내 지금 현재 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하긴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온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인 것입니다. 이게 극단인데 이런 비슷하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운할 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 내버려 둡니까? 내가 교회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음성은 아닙니다. 자. 기도와 내 의도와 달리 나타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급한 이슈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봤는데요. 나는 직장 체질이 아니야. 빨리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뒀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하는데 자꾸만 넌 네 자식하고 먼저 화해를 해야 돼. 너는 네 안사람하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풀어. 형, 지금 내가 지금 사업하려고 기도하는데 자꾸 왜 그것이 떠오릅니까? 막 떠오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선 화급한 것이 뭐다? 사업하는 것보다 뭐다? 먼저 그런 가족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인데, 아이고, 저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또 그 말 들어. 하나님이 나의 시급함을 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잘하시죠. 더군다나 당신님의 아들 아닙니까? 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꾸 들려주는데 그걸 회피하고, 아니요, 저 사업한다니까요. 사업하고 싶어요. 막 저 직장생활 지겨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 있는가 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캐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뭐 하시는가? 예. 그것은 그냥 끼어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애써 제가 바라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네가 그 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실제를 좀 함께, 저 자신도 지금 보면서 배우니까요.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 살펴보고 하면서, 준비된 자에게 기도응답은 주어진다. 무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오랜 가뭄이 들어서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산천초목이 말라가고 비틀어갑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 막 뛰어나 막 비를 맞았어. 그런데 그중에 한 꼬마가 딱 우산을 받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비도 한 번도 안 왔다가 이제 갑자기 쏟아졌는데 너 우산이 어디서 났냐? 그 꼬마는 뭐 했다는 거야? 기도를 하고 났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알고 준비했다. 이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면 뭘로 알아? 받은 줄로 하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받을 준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는 기도고, 설마 해주시겠어? 이러하는 경우가 극단이긴 하지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도. 특히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일 할 때 누가 도와달라 하는데 기도를 해 하는데 그게 될까? 너무 힘든데. 이런 식의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이건 내가 좀 딱 드러나는 극단적인 얘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이지만, 이 꼬마잖아요. 전에 뭐 가나에서 어느 보육원에서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럽에서 보내왔대. 막 그제 선물을 보내왔더니 막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있는 거야. 막 추리는 거야. 근데 한 꼬마가 내 것은 하고 살아서 하는데, 그 꼬마의 눈에는 내 것도 와 있다 이거야. 내 것도. 하고 자기가 원하던 인정을 찾더래요. 놓았더니 이번에 제 인형을 하나님 주실 걸 알았거든요.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받을 준비된 아이잖아요. 네.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을 찾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준비된 마음이에요. 이게 입 따로 마음 따로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들 중에 기도응답을 받을 준비된 사람은 그 꼬마 애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이와 같이. 그래서 보면서 제가 많이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기도 응답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어떤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너희 손은 살인한 피로 더럽혀져 있으며 손가락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였고 혀는 악한 말을 하였다. 즉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즉 해결치 않은 죄들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흔한 걸로 안방에서 애들이 막 놀다가 꽃병을 밖에 했잖아요. 이거 누가 깼어? 지금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안 깼는데요? 저 뒤에 다니는 로이 보고 제가 깼어요. 제가. 여기까지 발전해요 보통 애들 보면. 매금도 그냥 기어다니다가 벼락 맞았지 진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어린애기 다치고 어른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찜찜하고 여기 엄마 보기도 좀 미안하고 저 화병 잘 있는 들 볼 때마다 하니까 엄마 제가 코병을 깼어요 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화해가 되고 있어질 때 그래 그러지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풀려나가는 것.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시죠 어머니가? 예. 이 기도 응답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어떤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때라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을 다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 네가 기도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일은 내가 하지만 기도할 때는 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쯤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기도도 안 나와 하면은 그가 얼마나 시험 가운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보내는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아무 때나 립싱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막 엎드려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 막 그러잖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펼쳐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일을 한다 안 하신다. 내 무력함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뭐 하신다? 일하신다요. 그러게 기도할 때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때는 겸손해진다니까. 그 겸손의 바탕 위에서 하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해가 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출발점도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렇게 섬김이 나타나고 삶으로 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계속 연거푸 그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없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기도가 뭔가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분별해서 엎드려야만 그래서 이제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 확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오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진 듯함을 느낄 때가 저는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했는데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서서히 풀어지고 평안해지고 하는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가 놀랍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객관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신을 하면서 한 응답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보천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말씀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팀으로 가셨다. 동팀으로 갔더니 너희들은 대학생이야. 그래서 더 수준 높은 더 영적인 거
해가지고 해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예배도 그리고 했다 하는데 잘 따라서 한다고 그럽니다. 대학생, 서울대학생이 8명이니까요. 경기도 학생이 3명이고 그 정도면 머리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학교에 진학했고 이게 다녔으니까 예배도 달라져야 된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기도하고 나면 말씀을 착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냥 이빨의 소리에다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때는 아까 말했지만 근심과 두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슬슬 없어지고 쓰러져가고 평안이 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것이 아니고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역사하시는 행위라고요. 말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하겠는지를 드려주시는 것이 기도다. 자, 밑에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일단 접수를 하실 것이다. 우리 선진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의 때와 또는 적합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 이것보다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하셔주시는지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번 돌아봐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음성을 통해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내려놓게 되고 해결을 하게 되고 이래 하는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난다는 거. 기도했을 때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잖아요. 안 고쳐져서.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인지하지 않는 것 같고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건 맞는가? 하고 한 거. 이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이런 많은 것들을 증언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가운데. 오히려 말씀 때도 있지만 말씀보다도 기도가 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사단의 저주에서 번져났으니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감사를 드려라. 그렇다고 네 목숨 바친 적 없잖아.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목숨을 바쳤다나. 먼저 감사 한번 드려라.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뚝 땀을 하느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지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이 정립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예배만 뚝 따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예배를 드려지면서 내 자신이 다시 조신해지고 정화할 수 있는 기분이 되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만져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받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은 문이 열릴 것이다. 제가 지금 쉬운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고 정말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기도를 해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막 나아가는 것이 또 사실이고 하는 부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일에만 붙잡혀가지고 기도 없이 하고 그럼 팍팍거리면 불평하고 미국의 어느 모임에서 그 일류 맥도날드 형님이 찾아갔는데 자기 딱 보더만 불평은 죄입니다. 예? 다른 불평은 죄입니다. 한 사람 그러더래요. 그분이 1년하고 2년, 3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불평함이 없어졌대요. 불평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은 죄. 더군다나 같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불평은 죄다. 이해하십니까? 죄야. 왜냐하면 그 교회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누구한테 불평한 거예요? 주님한테 불평한 거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모여 성도들 앞에 불평하는 것은 주님한테 하신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불평은 죄입니다. 이해하시죠? 불평은 죄입니다.
자, 오늘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기도하는 올해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오늘 몇 가지 다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은 기도 가운데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